절대 제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과 세계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절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제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많은 기도 속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감사가 발견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기도가 치유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번 주 치유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에게 돼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의 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은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마음이 엉어리가 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이 생각을 타고 집착과 중독과 분열로 가는 우리의 이 상태에 놓이는 거죠. 멀쩡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한 또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정의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잠깐 이게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한 15년 전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창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창원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발달지는 것이 상남동이었는데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직장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현장을 조금 움직이는 가는 속에 저희 사촌 형이죠. 형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게 됐어, 우연히요. 그래서 집은 저 김해 삼방동 쪽 인제대학교 쪽에 있었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알게 되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만나게 돼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한 2, 3주 지났어요. 2, 3주 지났는데 이 사촌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왜 죽었는지 물어보니까 이게 좀 미묘한 게 얼마만큼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여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이 야구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형님이 수습을 쫙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는데 피가 거꾸로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가 돈 벌어서 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새 집을 지어주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제게는 고모죠. 이 고모가 그 형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일단 형이 돌아가신 것 자체도 제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일단 고모를 이렇게 딱 만나러 갔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쭉 가는 속에 고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았어요. 야, 정말 복음이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새까마던 고모가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자기 고모의 막내 딸이죠. 저보다 나이 많은데 그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그 집을 싹 다 새롭게 치워가지고 이제 그 자녀 셋을 놓고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은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 제가 매년 이제 명절 되면 인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이번에는 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뭐 너무 어수선해요, 집이. 근데 이제 그 세 자녀가 있는 겁니다.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7살, 셋째가 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한 명이 유산돼 가지고 없고요. 그래서 중2짜리는 벌써 이제 게임에 매니아가 돼 가지고 밤낮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못 만났고, 이제 7세 아이, 3세는 못 알아듣고 이 7세 아이를 놓고 이제 복음을 탁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용돈도 탁 주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앞으로 우리 가정 가문들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가실까? 또 이 아이 속에 들어간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상처와 충격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뿌리 치유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속에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저주, 재앙, 지옥과 사단의 권세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목사님 표현했잖아요. 줄이고 갈급하더라. 저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탈북을 할 만큼, 그리고 저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간절해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아무 물이나 먹지 않는 이 사슴이 이 갈증 속에서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에게 그런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행복 속에 머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체질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게 항상 응답이라는 게 잘 안 믿어졌는데, 사모를 하면서 우리 합숙을 탁 가면 하나님이 24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유광수 목사님 거죠. 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모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맞다, 그래. 하나님은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응답은 주고 계신다. 이걸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매일 이제는 이 응답 속에서 우리의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응답, 를 누리는 거죠. 응답 중에 응답이 팀 응답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하는 기도팀, 정말 미션을 하는 미션팀, 정말 캠프를 하는 캠프팀. 이 팀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전도 속에서 만나져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제가 조장합숙을 이렇게 딱 갔는데 아이들이 막 포럼을 해요. 자기들끼리 막 재밌는 문제 주고받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 이건 좀 재밌다. 이런 걸 한번, 얼마나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궁시렁궁시렁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가게 가셔가지고 딱 맞는 옷을 딱 골랐을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엘리베이터를 못 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죠.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말이랍니다.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막 주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참 이런 말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1월 달에 본부원단, 교회원단, 그 다음에 본부는 전 개청 수련회, 그 다음에 집중 훈련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가 또 행복해진다라고 할 때 달라지죠, 그죠? 참 감사하죠. 이번에 조장합숙 가서 아이 한 명을 상담하는데 작년 여름에 방장을 만났는데 복음이 너무 좋아져 버렸대요. 그 저하고 딱 상담을 하는데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얘가 막 울려고 해요. 얼마나 이렇게 그 은혜가 맺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네가 복음 받기 전, 그 다음에 복음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 6개월 동안 너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짧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주셨던 하나님 강단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게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가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다는 말은 요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뭘 하고 있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순교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거죠. 절대 제자.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괜찮을까요?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포로가 되어 와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가 되어져 와서 이제 환관장으로 있는 거죠.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넷이라요. 다니엘이 넷이라니까요. 환관장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내 인생이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내가 환관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아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야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포로로 지금 저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려고, 300지교회의 정인으로 쓰려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권. 이게 인정돼야만 진정한 기도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뜻을 정할 수 있단 말은 내가 딱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타협되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 주권을 믿고 결단한 다니엘에게 박사술객이 따라올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지혜를 왜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배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요 세 가지가 딱 인정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오면서 나는 사자굴에 안 들여보내겠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멈춰주실 거지. 이런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 신앙인은 사자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에 응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뭘 하느냐? 금식을 시작합니다. 왜냐? 말씀에 딱 집중이 됐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가 딱 되었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저 강대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다니엘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셨냐?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날을 70년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금식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살려야 되고 벨사살도 살려야 되고 다리오 왕도 살려야 됩니다. 왜냐? 고레스 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왕 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벌써 70년 전에 예언해가지고 뭐 했냐? 이 왕이 일어나는 날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걸요, 말씀 집중하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왕이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었다면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서 살리기에 몸부림쳤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제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리고 세우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 그 제자는 그 현장을 뒤집고도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뭐냐? 네 번째 왕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 이 왕이 일어날 때 다니엘이 탁 찾아갔겠죠.
당신이 왕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졌다. 그죠? 고레스 왕이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조서를 딱 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창고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죠? 불신자 왕이.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정말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보내는 제자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도 집중이 되는 거죠. 기도 집중은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사람 살리려고요. 그래서 뭐냐? 영혼 사랑이잖아요. 영혼 사랑.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 부모님과 같이 가봤거든요. 이제 아버지 뒤에 딱 앉았죠. 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거 있죠. 영혼 사랑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혼 사랑 또 나라 사랑 세계 사랑 이거 품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 생각이요. 전도 생각. 지난주죠. 지난주에 초등 합숙을 가고 명절이 딱 되니까 아무 대상자가 없어요. 현장에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목요일 날 요양병원을 가니까 거기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의 다 복음 받은 사람이고 할 수 있는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한 주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마치고 딱 내려가서 월요일날 이제 우리 친척집 돌고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게 도움 줬던 친구 아버님이 계셔요.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어서 한 30년 동안 지금 누워만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가면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게 그 어머니가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제 요양병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묻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공통점이 아프신 분들이 일단 요양병 가면 처음에는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때 밥이 딱 나오고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을 탁 만나고 이제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맞은편에 제가 이분 만날 때부터 끝까지 저를 계속 지켜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병실인데 3인실에. 그래서 이분이 뭐지?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너무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만나러 이렇게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전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불신자 전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불가능한 현장. 결국은 사람이 안 바뀌면 가정도 못 바꿀 수 없고 가문도 바뀔 수 없고 지역 현장도 바꿀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를 바꿀 수 있는 전도 속에 있다면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치유되고 기도가 행복이 되면 이제는 기도가 응답으로 오는 거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 이제 계속 이제 들어야 됩니다. 딱 이거 나왔을 때 저희 우리 유초동부에
대표 기도문에다 7가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으로 이래가지고 딱 넣어놨거든요. 333 운동. 우리 인생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영접 운동 속에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이제 200명 정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좀 기도하면서 만약에 300명 끝날 때 하나님 제게 주실 응답이 뭘까? 이거 기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0명 제자, 그리고 세계의 지교회 운동.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용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30명 누구냐? 너 반에 있는 아이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3명은 네 앞에 옆에 짝. 그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여놓은 아이니까 3명.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33 운동에 그죠? 300지교회 그리고 사모놀 속에 있는 우리의 응답을 이 운동으로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느냐? 핵심과 렘데이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신앙생활을 60년을 하고 꾸준히 했다고 해서 네가 그 자리에 핵심을 써서 지금 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한 시대를 향한 메시지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을 키울 가장 중요한 렘넌트 그 인턴십을 통해서 일어날 부분이라고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전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절에 가면 그냥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럼 막 돌 쌓아놓은 거 있으면 그냥 뭔가 기분 나쁘고 가가지고 막 하고 친구들이 막 욕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다 져버렸잖아요. 그죠? 다 져버렸잖아요. 은계동만 가봐도 교회 빼고 싹 다 잘 돼 있습니다. 절 있죠. 무속인 있죠. 잘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오산을 대표할 때 다민족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민족 교회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교회사, 세계사, 역사에서 할 수 없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를 풀고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였다라는 부분을 남기는 거죠. 네 번째가 선교대입니다. 요게 이 정도면 되겠지. 목사님 이번 주 이렇게 그때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시작이다. 이 정도가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다. 그래서 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의 마음을 담고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지금 그대로 우리는 흐름을 가지고 이게 7월 달로 연기되어져서 저 서밋 세계 RTS 대회도 등록한 그대로 7월 달로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2월 9일 날 선교대회 헌금하는 전체도 이제 헌금은 하되 7월로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대회에 우리가 물질로 또 우리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문 전도시대.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2천여 명 가까운 이 분들이 이제 시대를 맞이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계 RTS 대회거든요. 세계 선교대회와 또 전 세계 모이는 그 속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이 축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모든 훈련들은 이제 제일 앞에 세 개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뭐 세계 대학, 세계 청년, 뭐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붙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237이라는 나라의 공통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누아투. 거기에 이제 빗물 식수화. 저는 이분 딱 볼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빗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누아투가 국회와 손잡으면 더 좋은데 우리는 서밋 237 저 NGO 손 안 하면 안 할 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선 저 바누아투와 거기에 전문인 저 서울대가 붙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일. 저 남태평양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된 그 물을 미네랄 식수로 만들어서 이제 수명도 연장하면서 세계 복음화할 나라들로 준비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진짜 얻어 걸려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미주 위탁입니다. 지금 우리 전배 목사님 가 계신데 참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 보고도 듣지만 참 중요한 일도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살아나면, 미국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건 쉬운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미국 가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서울 한국에서 교수님 가도 거기서 세탁소 하고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베트남이다 필리핀에서 대단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도 중요직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자라나서 정치 경제 들어갈 때는 완전 다른 부분들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절대 제자가 맞는지, 그리고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요 기회가 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